들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8절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위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계속 이어지는 복음 속에 건강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제가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12장에서부터 26장까지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신명기 22장은 일상생활에서 아주 사소한 것부터 구체적인 영역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것을 다루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웃과의 관계, 생명 존중,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항상 거의 이웃과의 관계를 함께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 경건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구약의 시대 같으면 성전 밖에서, 교회 밖에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이웃이라 함은 좁게는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내 삶의 관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 내가 해를 끼칠 수도 있고 내가 도울 수도 있는 모든 사람, 사회적으로 약한 모든 사람,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포함합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원수라도 원수의 것을 보면 돌려주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엎드려지는 것을 보면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광범위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품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긍휼을 삶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웃사랑을 강조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웃사랑을 강조하는 이유는 첫 번째,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1절을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14장 31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에 이웃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인가? 네, 맞습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거룩하다고 생각하면 반쪽짜리입니다. 반쪽짜리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은 영적인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맺게 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 당연히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레위기 19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2절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3절부터 18절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인가를 쭉 말씀합니다. 그것의 목록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요약해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화목제물을 먹을 때 셋째 날은 먹지 말라. 곡식을 거둘 때와 포도원 열매를 거둘 때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 남겨두라. 도둑질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 품꾼의 삭슬 밤새도록 두지 말라. 귀먹은 자를 저주하거나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 이웃을 비방하거나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이웃을 견책하라. 원수를 갚지 말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감이 좀 오셨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거룩하다. 그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어떻게 거룩한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인가를 쭉 하는 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전부 다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대부분이 다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함의 목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하고 정의롭고 긍휼을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종종 나타나냐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나그네였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도우셨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종종 나옵니다. 또한 출애굽기 22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나그네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것이는,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이웃 사랑을 항상 함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긍휼을 베풀며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은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시면 11주차에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1. 마음 열기. 저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라고 모른 척했다가 마음의 찔림을 얻은 적이 있나요?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나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는데 그것이 양심의 가책이 되고 그것이 기억이 나게 되는 일. 예전에 미국의 프리스턴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 학생들에게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죠. 그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서 발표하라고 이제 과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들을 두 파트로 나누었습니다. A 그룹, B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A 그룹 학생들에게 이렇게 강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설교 준비를 하시고 설교 준비를 마치면 천천히 그냥 건너편 건물로 이동해 주십시오 라고 강구를 합니다. 그런데 B그룹의 학생들에게는 다르게 강구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설교 준비가 끝나는 대로 빨리 건너편 건물로 뛰어가십시오. 이렇게 강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이제 보는 거죠. 학생들이 이제 이동하는 길목에다가 어떤 거를 해놓냐면 연기자를 한 명을 세워서 학생들이 지나갈 때 그 연기자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막 신음하면서 막 떼굴떼굴 구르는, 막 아프다고 막 신용하는 것을 연기를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A그룹의 학생들이 지나가는데 A그룹은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 천천히 하라고 강구를 했던 이 그룹은 학생들의 63%가 전부 다 가던 길을 멈추고 그 환자를 돕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늦었다고 빨리 가라는 소리를 들은 B그룹의 학생들은 도와준 사람이 10%밖에 안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학생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설교를 원고를 손에 쥐고 막 급히 가느라 이 연기하고 있는 신음하는 사람을 발로 밟고 지나간 학생도 있다고 합니다. 그냥 막 확 지나가 버린 거죠. 막 아프든 말든 사람들이 내 갈 길 바쁜데요. 그 앞에서 있네 이러면서 밟고 지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옛날에 찬양 인도자 훈련에 이제 훈련을 받는 세미나에 간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이르니까 그 찬양 인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거기는 목사도 계시고 전도사도 계시고 평신도도 계시고, 한참 제가 청년 때는 교회마다 이제 찬양 인도 붐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때 막 경배와 찬양이 막 일어나고 하면서. 근데 그때 이제 프로그램 시간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사랑에 대한 주제로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 이제 소그룹 모임이죠. 그룹마다 이렇게 모여서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주제를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면서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은혜를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너무 좋아서 시간이 너무 이렇게 막 흘러가다 보니까 저녁 식사 시간이 훨씬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이제 인도자가 이걸 못 끄는 거예요. 너무 이제 막 이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잘 끝났습니다. 전부 다 막 서로 축복하고 막 사랑한다 그러고 막 어떤 사람들 눈물을 흘리면서 막 서로 손잡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잘 끝났습니다. 끝나서 이제 저녁 시간이 훨씬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딱 마치고 이제 앞에서 총무가 나와서 이제 식사 광고를 했습니다. 식사 광고를 끝나자마자 식사하러 가십시오 하니까 그렇게 은혜 받던 사람들이 전부 다 서로 나가려고요. 우르르 나가다가 막 서로 막 밀치고 땡기고 신발 찾는다고 막 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우성을 쳤습니다. 아우성을 쳤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받아도 은혜는 은혜고 이것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습. 말씀은 말씀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과는 또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여러분, 금방 우리가 1절에서 4절 말씀을 이제 읽었는데 이 말씀에 보면 1절, 3절, 4절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무슨 단어일까요?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못 본 채 하지 말고. 1절,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기르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3절,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4절,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이 말씀 속으로 1. 못 본 채 하지 말라.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그 밑에 두 번째로 봐도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여러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숨다, 감추다, 보이지 않게 하다, 외면하다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보았음에도 못 본 것처럼
외면하면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숨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1절에는 소나 양이나 길 잃은 것을 보았는데 못 본 채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소나 양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생계수단입니다. 밭을 갈고 짐을 나르고, 소 같은 경우는 젖을 짜서 먹거나 팔고, 양은 털을 깎아서 팔고, 이 둘 짐승 다 모두 다 번식을 시켜서 삶을 유지하는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이 소나 양이 중요한 재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이 잃어버린 소나 양을 보았는데도 못 본 채 하는 것은 이웃의 생계를 가로먹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충분히 알려줄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는데 외면하는 것입니다. 또는 누군가가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자기가 취득하기 위해서 몰래 감추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가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절에 그것을 잃어버린 이웃이 집이 멀거나 아니면 그 주인을 알지 못하면 너의 집으로 그 소나 양을 끌고 가서 이웃이 찾으러 올 때까지 두었다가 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3절에 보시면 낙이라도 의복이라도 형제가 잃어버린 그 어떤 것이든지 다 그리해서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을 감지 말라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이는 그 당시에 정말 중요한 운송수단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다 싣고 가는 그런,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차 트렁크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나귀입니다. 이게 그래서 나귀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뭐냐면 그 집에 경제 활동에 큰 차질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집은 뭐를 가지고 어떻게 운송을 할지, 짐이나 이런 것들을 싣고 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복은 전에도 말씀을 몇 차례 드렸지만 예전에 이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히 겉옷은 낮에는 햇볕을 막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이불 역할을 하고, 돈이 없을 때는 돈을 빌리거나 필요한 것을 살 때에 맡겨놓는, 지금 신용카드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와 의복은 생계 수단과 생존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웃이 생계 수단과 생존권에 위험이 오는 것을 보면서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형제를 도와 함께 일으키라. 이웃이 혼자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외면하지 말고 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어려운 일을 보면 피하고 싶어 합니다. 요즘은 더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괜히 도와줬다가 오해받고 피해 볼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에게 직접 이익이 되지 않는 일, 시간과 수고가 드는 일, 귀찮은 일은 많은 사람들은 모른 척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악을 행하지 않는 것,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웃에게 베푸는 선한 행동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것을 보았으면 찾아주고, 넘어진 것을 보았으면 일으켜주고, 어려움을 보았으면 도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못 본 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에 아주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것이 이제 5절인데 순서를 바꿔서 6절에서 8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은 생명 존중에 대한 말씀입니다. 6절에서 8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여러분 교재 2번입니다. 말씀 속으로 2번. 생명 존중과 배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뭘 만들라고요?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을 떨어지지 않게 하라. 여기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은 자연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것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나무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있는 새끼나 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계란이나 닭고기를 시장에서 쉽게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먹기도 하는데 당시 이 구약 시대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닭과 같은 가금류를 사고 파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닭은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바사 시대 때, 헬라 시대 이후에 이제 보편적으로 거래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는 닭을 팔고 사거나 하는 이 가금류를 매매하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 고기, 그러니까 새에서 얻는 고기, 그 다음에 새 알, 이 새 고기와 새 알은 야생에서 직접 잡거나 채집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집에서 기르던 소와 양이나 염소 같은 가축은 재산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좀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나 특별한 손님이 올 때만 잡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이동하는 나그네나 가난한 농부들에게 있어서 길가에 있는 나무나 바위 틈에 있는 새 알이나 새의 새끼를 보면 그것을 잡아다가 허기를 채울 수 있는 단백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나면 무슨 날이라고요? 횡재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들은 사람이 오면 금방 날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근처에 있는 참새나 비둘기가 앉아 있는데 사람이 확 지나가면 후다닥 하고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요즘에 비둘기는 좀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지나가도 그냥 왔는지 굉장히 여유를 부리면서 걸어가는 비둘기들이 많은데 그래도 가까이 가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날아가지 않는 새가 있습니다. 어떤 새가 날아가지 않느냐? 새 둥지에 알을 품고 있거나 새 둥지에 자기 새끼가 있는 새는 날아가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 새끼를 지키려고. 그런데 날아가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배고픈 나그네나 지나가던 사람이 이 새 둥지를 보게 되면 새가 가만히 앉아 있는 걸 보면 새끼를 품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어미와 새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조로의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왜? 새가 날아가지 않으니까. 6절에서 7절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새나 새의 새끼를 취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고 7절을 보면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고 취하려면 새끼만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단백질과 영양이 부족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 알이나 새끼 새를 얻는 것은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어미는 다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미를 잡아가면 남은 새끼는 살 수가 없습니다. 새들은 다 어미가 먹이를 갖다가 새끼한테 먹여주잖아요. 새끼만 남아있으면 새끼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미는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자연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7절에 보시면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라 라고 말한 다음에 끝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것과 같은 약속입니다. 그러면 어미새를 살리는 것에 복을 누리고 장수한다는 이 십계명의 약속과 같은 약속을 왜 하셨을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는 백성이 생명의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을 보호하고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생명조차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8절은 이런 생명 존중에 대하여 같은 맥락을 가진 말씀입니다. 8절에 보시면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의 집은 지붕이 평평한 구조였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다 평평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붕이 저렇게 단순히 실내를 이렇게 막아주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올라가 쉬기도 하고 저기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저기에서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손님 대접하는 모습 보이죠? 중간에 이렇게 한 3-4명씩 모여있는 손님을 대접하기도 하고, 저기서 때로는 잠을 자기도 하고, 곡식이나 열매를 말리기도 하고, 기도하거나 묵상하는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집 구조로 말을 하자면, 비교하자면 거실 같은 곳입니다. 저게 옥상입니다. 그런데 저 옥상의 높이가 좀 높았습니다. 2.5m에서 3.5m. 그러니까 난간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바깥쪽으로 발을 디디거나, 옛날에는 조명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밤이 되면 굉장히 어두웠는데 이 어두운 밤에 옥상을 올라가다 떨어지면 목숨을 잃을 정도로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난간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알면서도 집을 만들면서 난간을 만들지 않았다? 이것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죄와 같은 것이다. 더 심하게 말하자면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생명을 보살피고 보호하고 책임지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작은 새 둥지에서도, 새로 지은 집 지붕 위에서도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우리도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 배려와
안전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이 이제 5절입니다. 교재에 보시면 구별된 질서 해놓고 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5절에서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이 뭐냐면 성적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이 성적인 정체성과 이웃사랑과 무슨 상관이 있나? 여러분, 성적인 정체성이 무너지면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고, 도덕적인 타락이 생기면 죄악을 저지르게 되고, 죄악을 저지르는 사회가 되면 이웃의 인권과 생명까지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쭉 연결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그냥 성적 정체성이 모호한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맞아 그 사람끼리 산다? 아닙니다.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5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남자의 의복으로 번역된 원어가 켈리 게베르라는 단어인데, 켈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 옷을, 이런 옷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 도구, 장비, 기구, 무기, 용품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의미의 옷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게베르라는 말은 일반적인 남자라는 뜻인데, 이 게베르라는 말은 그냥 남자라는 말도 있지만 힘 있는 남자, 전사들, 성인 남성들, 힘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의복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남자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 속한 장비, 도구, 복장, 무기, 사회적 지위까지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의복으로 번역되는 원어가 심라트 이샤라는 말인데, 이샤는 여자라는 말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여자라고 했을 때 이시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자의 의복은 여성이 입는 겉옷이나 여자라고 표시되는 복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의 의미를 말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이런 의미를 갖추어서 다시 제가 성경을 좀 바꾸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자는 남성의 표시와 장비를 취하여 남자인 것처럼 하지 말고, 남자는 여성의 복장을 입어서 여자인 것처럼 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복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옷을 입는 문제가 아니라 성별의 표시를 의도적으로 뒤섞거나 하나님이 주신 구별을 흐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가나안에 있던 우상 종교들은 굉장히 음란했습니다. 음란한 제사 문화 때문에 이 말이 나왔습니다. 음란함의 극치를 달렸던 것이 가나안의 우상 종교입니다. 특히 풍요와 성적인 신이었던 아스다롯, 이 아스다롯을 숭배하는 신전 제사 의식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주술적인 유혹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남녀가 서로 옷을 바꾸어 입었습니다. 그러면 옷을 바꾸어 입어서 뭐 했느냐? 남자 사제가 여장을 해서 성전 창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자 제사장이 남장을 해서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나안의 아스다롯을 섬기는, 숭배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적 정체성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이런 의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5절에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여러분, 가증한 것은 원어로 토에바라는 단어입니다. 토에바라가 무슨 뜻이냐면 우상 숭배와 관련된 구역질나는 행위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토에바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창조 질서를 심각하게 거스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행위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구역질나는 행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취향이라고요? 관습이라고요? 존중해야 된다고요? 사람은 존중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창조 질서를 훼손시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늘 성경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지를 들어야 됩니다. 자기 생각으로. 여러분, 신학이라는 게 정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에게 맞추려고 노력한 게 신학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별 신학이 다 있잖아요. 노동신학, 요즘에 동성애 신학까지 나왔어요. 모든 자기들이 말하려고 하는 주제에다가 신학만 갖다 붙입니다. 그래 놓고 성경을 들이대는 거예요. 가게에서 끼워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의 66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개념과 사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렇구나, 그게 맞는 말이 같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고 있고 이상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뭔가 좀 이상한 것이 들린다 할 때는 성경을 펼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아니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살펴보고 여러분에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그런 것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요즘에는 일반 교회도요, 이단이라고 불리지 않는 교회인데 목사들이 이상한 설교를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거 듣고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조금만 이상하면 성경을 펼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삶의 적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의 적용. 우리 구역 식구나 이웃 중에 내가 도와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번 주에 안부 전환을 하거나 작은 도움을 실천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은 못 본 채 하지 말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못 본 채 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창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배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따뜻한 안부전화 한 통, 마음을 담은 문자 한 줄, 따뜻한 차 한 잔, 잊지 않는 기도, 이런 작은 관심이 여러분들 주위를 훈훈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작은 손길로 구역과 교회와 주변을 하나님 나라의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